내가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고 싶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그렇게 근사한 꿈을 꿨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하방과 문무백관들 앞에 찾아 나갑니다. 아하방에게 딱 나가가지고서 근사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거 정말 무슨 다른 나라의 황제가 와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도망칩니다. 3년 동안을 도망가서 숨어 삽니다. 엘리야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요? 도망가고 싶어 도망갔나요? 제가 볼 때는 엘리야는 절대로 도망가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 왕이 보통 왕입니까? 절대 군주 아닙니까?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는 게 왕인데 그 왕 앞에 가서 왕이 좋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싫은 얘기를 선포하고 그 민족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왔으니 이거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담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너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2절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전에 이 말씀이 나와야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 말씀이 빠지고 2절에 등장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행동할 때는요, 보면은요, 그리 시냇가에 갈 때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갈 때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고요, 엘리야가 저 갈멜산 전투에 나갈 때도요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엘리야의 인생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느니라가 계속 반복되는데 굳이 17장 1절에만 그 말씀이 빠진 겁니다. 그 위대한 결단을 할 때, 엘리야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을 빼놓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갈멜산에서의 그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일들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엘리야를 먼저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그리 시냇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요 엘리야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엘리야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엘리야예요. 엘리야, 나 엘리야라고요. 내가요 살고 싶어서 아방에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보고 모양 빠지게 지금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라고요? 고기 못 먹어서 내가 까마귀가 물어준 고기 달라고 지금 이거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를 죽여버리세요. 그러면 내가 장렬하게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근데 날 보고 도망가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1절 속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서 읽어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한평생을 불사르겠다고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그런데 숨어 살라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었던 겁니다. 순종은 그런 겁니다. 도무지 내 뜻과는 맞지 않고 내 논리와 내 의지와 내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따라가는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이성과 감정과 내 실력과 내 주변 환경과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이해되어 다 갖춰졌을 때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명령들은 웬만하면 다 수용합니다. 돈도 되고 시간도 되고 내 생각도 비슷하고, 저랑 생각이 똑같군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고요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말은
단절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시네가는 모든 것과 단절된 곳입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그리시네가입니다. 단절이라고 이름 지은 그 그릿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는 나만 의지할 수 있겠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모든 게 고독합니다. 물질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좀 근사한 방법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매일 가까스로 먹을 만큼만 줘도 너 나 신뢰할 수 있겠니?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주인공, 장래에 소망을 얻을 사람은 그리시네가에서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